기도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인도함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7장의 말씀입니다. 55절 56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의 복음 선포 그리고 순교의 사건이 있는 말씀이죠. 믿음의 사람,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정말 귀한 일꾼, 그러나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기도 하지요. 스데반은 은혜롭게 정말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반대로 분노하고 결국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하지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말씀은요, 단순히 한 순교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어떤 자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냐,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 스데반은 일어난 상황 또 어떤 현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스데반은요, 자신의 어떤 변명을 말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말합니다. 아브라함부터 해서요, 요셉의 이야기, 또 모세의 이야기, 광야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합니다. 왜 스데반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구약에 쭉 얘기했을까요? 자신의 억울함을 드러내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까지 어떤 역사였는지를 그대로 지금 성경을 들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특정 장소에만 그렇게 갇혀 계신 분도 아니다.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인도해 오신 분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지금 사람들은요,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일어난 일만 보고 있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일어난 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앞과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 일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일반적으로 보통 조금만 어떤 문제가 생겨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나?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나? 곧잘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자, 스데반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짓 증언을 당했어요.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라고 사람들이 지금 모함하고 있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매이지 않아요. 그런 분위기에도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자, 지금 스데반이 당한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지금 나에게 일어난 그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죠. 문제를 아예 회피해라, 모른 척 해라가 아닙니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퍼즐 한 조각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퍼즐이 나타내는 큰 전체의 그림을 보는 눈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 우리 삶에도 일어나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삶에 깊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나의 눈에는 답답하고 막혀 보이지만요,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단번에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었고 꼬이는 일도 있었고 낙심되는 일도 있었죠. 요셉도 그랬습니다. 알 수 없는, 이해 안 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 약속대로, 언약대로 이루시죠. 모세도 오랫동안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그렇게 부르신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깊이 들어가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 내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우리의 삶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늘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은혜와 또 인도와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볼 때, 우리 자신이 볼 때 뭐 늦었다, 너무 늦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는 결코 늦으심이 없죠.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요, 스데반과 같이 상황, 현실,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은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의 말씀을 보면 후반부로 가면서 아주 강력하게 선포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그대로 지적하지요.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거절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선포하죠.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분노했을까요? 마음에 찔렸기 때문입니다. 들었던 말이 틀린 게 아니거든요. 스데반의 설교, 스데반의 선포가요, 들어보니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이 찔렸어요. 말씀이 비춰지니까, 빛이 비춰지니까 찔리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7장에 보면요, 스데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를 냈죠. 이를 갈았습니다. 결국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향해 던졌죠. 자, 그럼 한 가지를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설교하죠. 자,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요, 마음에 찔렸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자, 그래서 그날 회개하고 돌이킨 성도가 3,000명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분노하고 돌을 들어서 칩니다. 그러면 스데반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도 7장의 스데반도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그렇게 복음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럼 왜 반응이 다를까요? 자,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요, 그때의 제자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구제 때문에 일어난 초대교회 갈등이지요. 자, 여기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즉 베드로는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정통 유대인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스데반은 어디냐?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자칭 정통 유대인들은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인 이 스데반이요, 성경을 풀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니까 자칭 정통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요, 너무나 기분이 나쁜 겁니다.
자존심이 너무 상한 거예요. 우리가 정통인데 네가 뭔데 우리를 가르치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맞지만, 말씀은 맞지만 거부합니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간혹 이런 분들이 있죠. 그래서 받아들여야 되는데도 거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죠. 내 자존심이 허락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존심이 앞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거나 꺾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자, 사람들은 스데반을 침묵시키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돌을 들어 쳐서 스데반이 죽고 나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어떻게 되죠? 복음은 더 넓게 퍼져갑니다. 한 사람을 잠들게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장되어져 갔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었으니까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 삶에도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오해받을 수 있고 비난받을 수 있고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착각하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잘못 살고 있나?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지? 왜 하나님은 악한 사람을 그냥 두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분명한 것은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잠시 그렇게 할 말을 하고 어떤 핍박을 하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나면 이제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그 십자가가 구원의 문이 되었다는 겁니다. 스데반의 죽음도 같은 거예요. 스데반의 이 순교도요, 스데반만 잠들게 하면 끝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들고 스데반을 쳤죠. 그러나 실제는 복음이, 스데반이 선포했던 그 복음이 더 멀리 퍼져나가는 시작이 되었다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인도받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어떤 반응을 눈치 보고 사람들의 말에 낙심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우리는 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막아도 하나님이 여시면 열리는 것이죠. 사람들이 아무리 빛을 거부해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헛되이 되돌아가지 않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 55장의 말씀입니다. 거기 11절에 보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오늘 우리가 붙잡을 것이 그겁니다. 우리는 결과를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은 꺾이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 우리가 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있죠. 마지막 장면에 보면 사람들이 돌을 들고 스데반을 칠 때 스데반이 어디를 주목했냐 하는 겁니다. 땅만 보고 있었느냐? 아니죠. 돌 던지는 사람들 원망의 눈으로 보고 있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눈을 감고 억울함을 참고 있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55절에 보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영적인 눈이 열려버렸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십니다.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영적인 것이 보이죠. 진짜가 보이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바라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정말 놀라운 장면이 있죠. 자, 죽음 앞에서 지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고통 속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핍박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자,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억울하고 분하고 그래서 막 원망이 터져 나오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두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왜 저들을 가만두십니까? 막 그랬겠지요. 스데반은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게 그거예요. 어디를 바라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지금 내 앞에 일어난 문제만 가만히 보면요, 두렵죠. 사람 쳐다보면 낙심되죠. 받은 상처만 쳐다보고 있으면 아프죠.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일어날 힘을 얻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죠. 힘들고 지쳐 있다면,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또 상한 분이 있다면 주님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노뱀 대신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황을 무시해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스데반이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며 돌 던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죠. 누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함을 받은 그 은혜를 아는 자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 저도 오늘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며 그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연약하기에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증거하고 주님만 나타내는 걸음들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참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은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